한 주간 평안하셨는지요? 이제 각 가정에서 예배의 마음과 자세를 준비하시고 온라인을 통하여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늘에 계신 찬양으로 예배에 임하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긍휼에 크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생각합니다. 주님 앞에서 항상 죄인이 되어버리는 우리를 이 시간 예배하는 자로 봐두시옵소서. 아멘. 신앙 고백 함께 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독 19번 시편 32편 함께 하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존재를 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신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부르시리이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찬송 11장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전함한
자리에 앉으시고 신종일 장로님 기도 인도하십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계시어서 이 시간에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이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어느 곳에서 드리든지 이 시간 이곳 진리와 영으로 드리는 예배를 연락하옵소서. 오늘 종료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를 위해 대속의 십자가를 지시사 구원과 영생의 길로 인도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지신 일이 오늘을 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것이었음을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을 생각하며 고난주간을 보내기를 원합니다. 내 고집과 욕심이 앞서 내 뜻대로 산 것 용서해 주시사 그러한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게 하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온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시사 확산이 멈추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치료 중인 사람들이 속히 치유받고 회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렵고 불안한 이때에 생업이 힘들고 절박한 이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힘주시고 위로하실 분 오직 주 예수님 뿐이옵니다. 또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한 자리에서 함께 드리기 간절히 원하오니 속히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때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와 갱신으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온 교회가 또한 사회의 신뢰를 얻으며 다시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4월 총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장래가 좌우되는 이 선거에서 오직 하나님 아버지를 두려워하며 그 뜻에 합당한 자들이 선출되게 하옵소서. 그동안 개학을 하지 못하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지혜의 영이 날마다 더하시사 배움이 부족하지 않게 하옵소서. 각 교회 학교에 속한 모든 자녀들이 늘 하나님을 경외하며 주의를 거룩히 잘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드리는 예배 주님 홀로 영광 중에 받아 주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오늘 선포될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 9장 1248쪽입니다. 다니엘서 9장 16절부터 24절까지 함께 눈으로 보시면서 제가 봉독합니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이는 우리의 죄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과 주의 백성이 사면에 있는 자들에게 수치를 당함이니이다.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에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왔느니라.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아멘. 이 시간은 특주가 있겠습니다. 비아 돌로로사.
다시 한번 문안드리겠습니다. 각 가정에 함께하신 평화의 가족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함께하시기를 거듭 기원합니다. 오늘은 때에 주시는 말씀으로 다니엘서를 열었습니다. 다니엘 하면 기억되는 것이 지혜가 충만한 사람, 용기와 결단이 있는 사람, 사자굴에서도 건짐을 받은 사람, 그리고 환상과 예언을 받은 사람으로 기억됩니다. 오늘은 무엇보다도 기도의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은 불행한 시기에 탄생하여 고국을 떠나 바벨론 포로 시대를 산 사람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지금 코로나 포로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바벨론 왕으로부터, 백성들로부터,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남이 뛴다고 달려가고 있을 때 다니엘은 기도의 자리를 지킨 사람입니다. 다니엘이 기도의 자리에 멈춰 있을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뜻하신 일이 시작되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오늘 다니엘서 9장의 말씀은 바벨론 포로기 70년 기간 중에 말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으로 포로된 지 67년쯤 되었을 때의 일입니다. 다니엘은 예레미야 선지자의 글을 읽고서 유다와 예루살렘, 또 크게는 이스라엘이 어찌 황폐함을 당하고 수치를 당했는가를 알게 됐습니다. 이에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하나님께 간구하기로 결심하고 자신과 자기 백성의 죄를 자복하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이에 하나님은 다니엘의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3년 후에 있을 포로 귀환, 다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포로 귀환을 보인 것뿐만 아니라 귀환 후 성전 재건이 될 것과 나아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메시아, 신약의 언어로는 그리스도가 오심,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적 그리스도가 출현할 것, 마지막 시대의 대환란, 이어지는 그리스도의 재림까지 환상과 예언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돌리시는 이 역사의 큰 수레바퀴를 보게 하신 것입니다. 참으로 기도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 역사를 떠나 계시지 아니하시고 여기 살아 계심을 알게 합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는 10년을 염려하는 것보다 10분을 기도하는 것이 낫다라고 했습니다. 태산 같은 염려와 두려움이 쌓이고 있는 이때 다니엘의 기도실에 함께 들어가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세상이 막아버리고 거부해버린 살아계신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세우기 위하여 엎드린 다니엘을 만납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려고 합니다. 이는 코로나 바이러스 재앙으로 지구촌 온 세상이 큰 고통을 겪고 있는 때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또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마지막 주간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듣는 말씀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 진정으로 기도해야 하고 기도는 응답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이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어떻게 기도할 수 있었습니까? 먼저 하나님께 대한 확고한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신앙 고백이 없이는 기도할 수 없습니다. 기도의 사람 다니엘은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4절에서 봅니다. 셋으로 나뉘어 보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하고 부릅니다. 기도 시작할 때 부름이죠. 하나님을 어떻게 불렀는가? 세 가지로 나뉘어졌죠.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절대로 무너질 수 없는 정의의 하나님입니다. 지금 정의가 땅에 밟힐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절대로 무너질 수 없는 정의의 하나님, 스스로 지키시며 기준이 되신 하나님입니다. 또 언약을 지키시고 말씀으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항상 말씀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요 결코 변치 않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관계 회복을 끝까지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앞선 두 번의 주의를 통해서 들은 말씀을 미가서 6장 8절에서 거듭 기억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세 가지 나왔죠.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정의와 사랑과 겸손, 겸손은 정의와 사랑의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의 궁전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2장 22절에서 이 말씀이 귀에 들어옵니다.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좀 우스꽝스럽지만 요즘 코를 보기가 어렵습니다. 코로나 사태 때문에 다 마스크를 쓰고 다니셔서 코가 안 보입니다. 마치 말씀,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 있느냐. 뭔가 좀 깨닫게 하시네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정의의 하나님, 말씀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 그리고 사랑의 하나님, 바로 그겁니다. 두 번째 근거는 다니엘 그에게는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재앙이 왜 왔는지, 어디에서 왔는지를 깨달은 것이죠. 곧 세상 만사에 일어나는 일에 대한 영적 깨달음입니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 개인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 국가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 그 모든 것에 대한 영적 깨달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11절, 12절을 읽겠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주의 율법을 범하고 치우쳐 가서 주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저주가 우리에게 내렸으되 곧 하나님의 종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맹세대로 되었나니 이는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12절, 주께서 큰 재앙을 우리에게 내리사 우리와 및 우리를 재판하던 재판관을 쳐서 하신 말씀을 이루셨사오니 온 천하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 같은 것이 없나이다. 뭐가 일어났죠? 예루살렘 성의 파괴, 성전의 파괴, 불타고, 그리고 다 나라를 잃고 망하고 다 포로민이 되고 여기저기 그저 종이 되고, 이런 일이 일어난 적이 없었다는 것. 이 코로나 사태 같은 이런 어려운 일이 과연 언제 일어났었는가?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대하여 범하고 치우쳐가고 듣지 아니하는 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시는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베드로후서 3장에서도 경계하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3장 3절에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말세에
마지막 시대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자기의 욕심을 따라, 자기 생각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그 말씀이 대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말씀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일부러 아니요!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이에 하나님은 지금까지 간직해 두셨던 재앙을 어쩔 수 없이 내리십니다. 자, 다니엘서 9장 14절 보세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재앙을 뭐하였다가?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내리게 하셨사오니. 언제? 약 70년 전에 예루살렘이 망하고 포로가 시작되는, 간직하셨다가 내리셨나니. 재앙을 벌써 내리지 않고 간직하고 계셨던 하나님, 뭐예요? 참고 참으신 하나님. 하나님 참으셔요. 그러나 끝이 있어요. 인생들이 멸망할 때까지 참으실 수는 없어요. 계속 참다가 멸망하게 할 수는 없어요. 저 음부로 내려가게 할 수는 없어요.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감당하지 못할 때까지 참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경고하며 재앙이 내립니다. 교회라고 비껴나가지 않습니다. 사람들로 북적거리던 교회를 향해서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나요? 내가 교회를 텅텅 비게 만들어 주어도 깨닫지 못하겠느냐? 내가 모든 가게 문들이 다 닫히게 하여도 깨닫지 못하겠느냐? 중요한 것은 이 재앙을 어떻게 받아들이겠느냐에 따라 재앙이 지난 후의 결과도 달라집니다. 재앙을 원망과 불평으로 받아들이며 그저 손가락질만 하고 있다면 더 완고한 사람이 될 겁니다. 그러나 재앙 가운데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돌아보고, 인생이란 무엇이었을까 생각하며, 인간이란 무엇인가 생각하며 창조주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지. 9.11 사태 후에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좀 더 평안하니까 또 많이 세상으로 떠나가 버렸습니다. 또 왔습니다. 어쩌면 미국이 가장 많은 지금 고통을 겪게 됐습니다. 히브리서 12장에서 말씀합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셨으니,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입니다. 맞지요? 주께서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이지요? 우리는 지금 이 재앙이 슬픕니다. 다 집단적 우울증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를 의와 평강의 열매로 충만케 하실 것을 저희들은 기도하며 믿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다니엘은 자복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근거, 자복. 3절입니다.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20절입니다.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향하여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죄악의 역사는 깨뜨려야 합니다. 거두어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누구도 이 세상 죄에 대해서 스스로 거두어낼 자격이 없습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죄인이 죄를 거두어낼 수 없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물에 빠진 사람을 건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가신 주 예수님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 앞에 자복합니다. 다니엘은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했습니다. 실상 다니엘은 성경의 인물 중에 존경받는 의로운 인물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자복했습니다.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죄와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자복하고 이 나라의 죄를 자복하고 이 세상의 죄를 자복하고 이 코로나 재앙의 때에 자복하는 기도부터 거듭 회복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기도하십니다. 피를 흘리시면서 우리의 죄를 자복하십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말씀합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대신 자복하신 거예요. 내가 알고 있으니 내가 십자가 지겠습니다. 저들은 모릅니다. 내가 알고 있으니 내가 십자가 지겠습니다. 네 번째 주시는 말씀, 다니엘은 의로우신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16절입니다. 주여 구하옵나니 주는 주의 공의를 따라 주의 분노를 주의 성 예루살렘 주의 거룩한 산에서 떠나게 하옵소서. 여기서 공의라는 단어는 약속을 스스로 이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붙일 수 있는 말씀이라고 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공의를 세우셨고 그 공의를 깨뜨리지 아니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 그래서 주의 공의를 따라 하나님은 이 죄악된 세상에 공의를 다시 세우시기 위하여 최종적인 처방으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십자가에서 대속의 희생제물로 받으셨습니다. 사실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공의와 정의를 깨뜨려 버릴 수가 없으셨습니다. 스스로 만약에 깨뜨려 버리셨더라면 지구 그냥 멸망시키시죠. 다시 다른 항성의 인간을 지으시고 시작하시지 그래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네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헛되게 할 수가 없으셨습니다. 다섯 번째는 다니엘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의지했습니다. 18절 말씀,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요절이라고 하면 요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18절, 나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며 눈을 떠서 우리의 황폐한 상황과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성을 보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간구하옵는 것은 우리의 공의를 의지하여 하는 것이 아니요 주의 큰 긍휼을 의지하여 함이니이다. 아멘. 다니엘은 그 누구보다 의로운 자였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뜻을 정한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은 왕의 권세 앞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믿음을 지킨 의로운 사람입니다. 그러나 자신의 의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크신 긍휼을 의지하여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 근거 중에 놀라운 근거입니다.
내 의로서는 기도할 수 없습니다. 내 의는 하나님 앞에서 한 알의 모래알도 되지 않습니다. 인간의 의와 공력으로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공력으로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나갈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오히려 내가 이 의인이라고 자처하면서 남을 얼마나 판단해 왔습니까? 지금도 수많은 극에서 극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서로를 향하여 판단하고 있습니까? 기도의 자리에 엎드리는 것은 이러한 자신의 의를 비우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채우는 시간입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에서 말씀합니다.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긍휼이 심판을 이기고 있네요. 그러나 세상의 마지막 날이 되면 더 이상 긍휼의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심판이 옵니다.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러기에 지금은 아직 남아있는 긍휼을 구하는 때입니다. 긍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구하는 때입니다. 주여, 이 땅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지금도 눈물 지으면서 절망하고 있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백성들의 기도, 눈물을 불쌍히 여기소서. 여섯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곧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의 이름을 이 땅에서 회복하기 위한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떨어졌습니까?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교의 음역입니다. 참 세상이 얼마나 욕하고 있습니까? 제가 메시지를 자꾸 보냈잖아요. 근데 어느 분 전화번호가 바뀌었어요. 한 달밖에 안 됩니다. 근데 그분에게 여러 번 메시지가 가고 그랬는데 답장이 왔습니다. 꺼져, 개독교야, 꺼져 하고 왔어요. 얼마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얼마나 욕을 먹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땅에 떨어졌습니까? 그의 이름이 얼마나 땅에 떨어졌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그냥 두지 않을 겁니다. 떨어진 채로 두지 않으실 것입니다. 다니엘은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들이 수치를 당하는 일을 그냥 둘 수 없습니다. 다니엘서 9장 7절입니다. 주여, 공의인은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 이 코로나 사태와 같아서 우리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나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세계 곳곳에 흩어진 기독교인들이 수치를 당하여 싸우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였음이니이다. 이에 다니엘은 주의 백성들이 수치당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것이 17절.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뭐죠? 주를 위하여,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19절을 더욱 주목합니다. 19절,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너무 길어지지 말게 하소서, 코로나가 너무 길어지지 않게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바 됨이니이다. 주의 성, 주의 교회와 주의 백성 성도들이 주의 이름으로 일컬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지켜주소서. 세상 사람들이 다시 저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야, 저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거짓 선지자들과 대결하는 자리에서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열왕기상 18장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오늘, 어제도 내일도 아닌 오늘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주기도에서 가르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욕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내가 능욕을 당하고 내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것을 아파하는 기도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고난 때문에 아파하곤 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이름이 욕을 먹으시고 고난을 받으실 것을 생각하고 아파하는 마음을 잃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이제 다시금 시작 단추를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하겠습니다. 시작 버튼. 이 세상은 시작이 잘못되어서 결국 끝이 잘못되는 것을 수없이 겪어왔습니다. 끝이 잘못되는 것을. 하나님은 기도의 끝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시작을 보셨네요. 곧 기도하고자 하는 그 믿음과 태도, 마음을 보셨네요. 23절입니다. 곧 내가 기도를 뭐 할 때?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응답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내가 기도의 자리로 돌아오면 하나님께 그 시작을 되돌려드리는 영적인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의 기도가 시작될 때 이미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다니엘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심을 약속받은 사람입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저하고 우리 부목사님, 박목사님하고 기도실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새벽 기도를 둘만 지켰어요. 일부러 바깥으로 공개 안 하고. 물론 다음 주에는 고난 주간이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자리를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기도가 시작될 때, 기도의 자리에 앉을 때 이미 응답하셨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장황한 기도를 다 알고 계시는데 정말 네가 마음으로 몸으로 기도의 시간을 드리고 있느냐, 이거 보시는 거죠. 24절, 이제 마지막 절이 됐네요. 24절,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이른 이래를 기한으로 정하였나니, 예수님 오실 때까지 기간입니다. 허물이 그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용서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환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이, 예수님이죠,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예수님 오심을 약속받았죠. 그리고 2000년이 훨씬 지났죠. 이제 우리 예수님 재림하시는 거 약속받고 살고 있죠. 하나님은 다니엘을 크게 위로하셨습니다.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의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사는 성도입니다. 평화의 가족 여러분, 내가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기도가 시작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를 하라고 기도하는 자로 부르십니다. 그리고 세상에서는 끝장났구나 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내가 내 안에서 시작하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이 시작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시작을 하신다는 것에 아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시작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눈으로 보지 못하는 역사의
큰 수레바퀴를 돌리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에서 함께 예배하는 평화의 가족 여러분, 우리는 지금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이러한 재앙이 지구촌에 왔는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다시금 우리에게 베푸실 은혜를 위하여 다니엘처럼 우리도 자신의 의를 내려놓고 긍휼에 크신 하나님께 다시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정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은 인생의 수레바퀴와 역사의 큰 수레바퀴를 돌리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지구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구가 돌고 있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돌리시는 역사의 수레바퀴, 그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신체를 아무리 조각내고 해부해도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고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어디에서 찾아낼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도 그렇게 해서는 찾을 수가 없는 줄 압니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사오니 다시금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주님께서 알곡과 가라지로 나누실 때에 주여, 내가 다시 알곡이 되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기도를 필요로 하실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고백하게 하시고, 주여, 역사의 수레바퀴에 평안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은 봉헌 시간입니다. 준비된 예물을 성경책 위에나 혹은 마련한 접시 위에 올려주실 바랍니다. 찬송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려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여러분의 목소리로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는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봉헌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각 가정에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의 손길을 통해서 예물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지난 3월이었고 또 4월도 그렇게 녹록지 않습니다. 어렵고 힘든 가운데 쪼개서 드린 예물입니다. 더 놀랍게 받으시고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곶간을 다시 채워주시고 문을 열고 닫는 소리가 다시 들려오는 때를 주옵소서. 주여, 주의 나라를 더 견고히 세워주시고 온 땅이 하나님의 돌아오라 하는 소리를 거듭 듣게 하여 주시길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은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나귀 타고 왕으로 입성하신, 그래서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환영했지요.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면서, 바로 그래서 종려나무를 흔들었다 해서 종려주일입니다. 만왕의 왕이지만 겸손의 왕으로 들어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고난 중한 비아 돌로로사, 주님 가신 십자가의 길을 함께 묵상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고난 주간에는 우리가 그동안 기도하지 못했던 새벽 기도 하겠습니다. 본당에 5시 반에 시작을 하겠습니다. 마스크 착용하고 오시고 들어올 때 체온을 체크할 것이며 몸이 안 좋으신 분은 오지 마시기 바랍니다. 거리 두어 앉기를 하겠습니다. 오늘로 예정되었던 재직회는 당연히 무기 연기했고요. 정기 당회가 오늘 11시에 중예배실에서 있겠습니다. 부활절이 다음 주일입니다. 부활절 예배 드립니다. 드리는데 가정에서 드리는지 교회에서 드리는지, 그래도 생각하기는 교회에서 드려지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휴대폰 문자로 바로 주일 오후에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을 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손을 들어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지금은 낮고 천한 곳에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이러한 공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로서 주님과 동행하며 이때를 위하여 다니엘처럼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임재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사랑하는 온 교회와 성도들이 예배하는 온 모든 가정 위에와 이 나라와 온 땅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서로 따뜻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배 은혜롭게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니엘처럼 기도하겠습니다. 다니엘처럼 기도하겠습니다.